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산상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과 사건과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하죠. 오늘은 산상순 가운데서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를 나누기에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산상순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성경 말씀을 도덕으로 보지 말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세상의 복을 말씀한 것도 아님을 강조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복은 바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바라크의 복,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의 많은 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사실을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순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팔복도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이 팔복이 세상의 역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첫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이죠. 2주 전의 말씀이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첫째 복은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직후에 느끼는 감격과 누리는 복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를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외면적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진짜 실체를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화면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주요 부위를 수치를 가린 거와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치장을 하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력 위조도 생기는 것이고 또한 경력도 위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근데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한 인물 가운데 세상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의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변화가 있음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기록한 서신서인데, 초기에는 갈라디아서 통하여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도라는 말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죠.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도를 사용했습니다. 즉 사도라는 용어를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즉 권위가 있는,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본인의 권위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고백을 통하여 드러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나는 사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간기 때, 즉 중기에 해당하는 그런 서신서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쓴 편지죠. 이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다,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라고 자기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이제 사역 중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내가 어찌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가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말기 때 쓴 서신서가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는커녕 이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더 낮은, 그 성도보다 더 낮은 자가 자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정말로 사역의 말기 중에 말기,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썼던 서신서의 기록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소개 처음에는 난 사도야, 당당하게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세상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 경력이 있으니,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 내 말을 다 따라야 돼, 나 옆에 다 무릎 꿇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죄성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다르게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다른 제자와 달리 빛으로 예수님을 음성과 함께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갔다 오는 3층천의 천국을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거듭났지만 로마서 7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예배하고 있는 거면서도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목사이면서도 목사 같지가 않고, 나는 직분자이면서도 직분자 같지가 않고, 나는 성도이면 성도 같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역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있는 이 욕심과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사람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격해지면 격해지고 이 싸움의 강도가 세지면 세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닫기 때문에 더 예수를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내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더욱더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남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늘의 봉양에 면류관을 소망하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간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의롭고 선하지 않고 또한 무능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의 경제가 일어나서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에 거할수록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나구나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의 기준, 자기 존재감을, 즉 자존감을 어디에 기준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의 자존감과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둡니다. 남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남을 통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죠. 사람들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또 많은 댓글을 통하여 또 많은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을 통하여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자존감을 결국 남을 통하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관심을 갖는 뉴스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죠. 뭐냐면 외신 반응 코너가 너무도 귀를 기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 한번 넣으면 그것에 따른 영국 반응, 중국의 반응, 일본의 반응 이러한 외국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거기서 막 행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도 어느 정도 선진국 방향에 올라섰으면 외신 반응을 뭐 주목합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응을 주목하지 오히려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을 주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외신의 반응을 주목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회개한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즉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여러분들에게 경력과 여러분들의 학력과 여러분들의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복음 전파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또한 예수 믿고 난 삶을 비교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은 후로 항상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주 전에 팔복은 영적 성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제 첫 번째 반응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두 번째 반응이 애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그는 늘 애통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 애통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애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생활 가운데 애통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 그 애통을 알아야죠. 원어적으로 본문의 애통을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이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가? 현재 하는 일이 안 풀려서 자꾸 꼬여서 애통하는가? 병이 들어서 힘들다는 것이 애통한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서 애통한가? 내일모레 당장 돈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은행 잔액은 잔고가 남아있지 않아서 애통한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애통한가? 무엇을 여러분들 애통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애통하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애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애통함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속 욕심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한테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막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이 더 샅샅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가슴을 찢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그렇지 못합니다는 것이 애통입니다. 아니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그 애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럴 때 애통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 형제들이 예수 믿어서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했고 복음이 들어가진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화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말 애통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늘 기뻐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하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다라고 했습니다.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중심이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절에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족하기를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 것에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이 없는 걸 애통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지인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저도 애통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송하지 아픈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픔은 힘들고 안쓰럽죠.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신 것이 그것이 진짜 애통입니다. 왜? 진리가 회복의 길이 역사가 여기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으니 주님을 찾지 않으니 부르짖지 않으니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세상 일이 바쁘죠. 힘들죠. 그러나 이 주일날 이 1시간 반의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오면 해결이 될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해결이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집에서 나름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름대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 앞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는 혼자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함께하고 싶은 것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프니까 예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통한 거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슬프고 안타깝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니 그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 잘 믿으면 하늘에서 세상의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최소한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내가 어느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 심각하게 늘 묵상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삼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구약의 목표도 그거였고 신앙의 목표도 그거였고 성경 66권의 목표는 하나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팔복 중에서 이 애통의 복은 당장 이 힘든 일들을 없애달라고 울부짖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과 십자가의 복음 안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 그 애통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그것을 계기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고 이와 같은 때 내 속에 영혼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 주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환경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인 은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에게 없어서 가장 아쉽고 괴로운 것이 정말 솔직하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인가? 집인가? 차인가? 건강인가? 학력인가? 사람들의 칭찬인가? 자식 자랑인가? 직장에서의 승진인가? 노후 대책인가? 과연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복이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가 가장 안타까운 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실적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애통할 때 위로받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애통은 세상의 애통이죠. 세상의 애통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구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사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질문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정말 위로를 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100% 그대로 진행돼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야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고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한 곳에 계속해서 불안이 사라져 있는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물질적인 풍요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최소 영적인 또한 심적인 평강은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불안과 염려는 없애려 찬양하고 기도했는데도 위로는커녕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왜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이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위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로가 아닌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정신적인 상처든 현실적인 고난이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겨우 위로를 얻습니다. 그 응답도 항상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야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질병이 걸리면 질병이 치료받아야 위로가 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돼야 위로받아요. 적어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성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기도해. 포기하지 마. 불태진의 기도를 해. 믿음으로 나아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오만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공동목이라고 보면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보통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큰 비밀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큰 비밀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큰 비밀의 하나님은 결국 성도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에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큰 비밀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큰 비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큰 비밀의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초월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의 하나님 아닌 그 응답의 방향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경력과 직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뛰어넘지 못해요. 질병에 걸리면 이것이 치료받아야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위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걸 믿지 않아요. 아예 그걸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이 여전히 예수가 아닙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엎드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그것이 은혜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데 그 권능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이러한 비밀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항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오류가 있죠.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측량이 돼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죠. 측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가 쉽게 측정이 가능하니까 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셔. 내 이 문제, 내 이 질병에, 내 이 환경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나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측정이 가능치 않다라는 거예요.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해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비밀하고 초월적인지 측정 불가능한 것이 깨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모두 충만한 것을 감히 어찌 인간이 잴 수가 있겠느냐? 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만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왜? 측정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주여 이 어리석은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성령으로 채워지고 난 후에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감사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은혜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기 자신이 그냥 막아버립니다.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더 크게 비밀의 역사하시기 원하는데 내 스스로가 제한해서 여기까지만 하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열어두고 다 맡겨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스스로 가다버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상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가 또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비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비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봐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아니 이렇게 크시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이 암병 하나 치유해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죠.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크시다는 걸 믿게 되면 다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아버지요, 이 어리석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왜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왜 나에게,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요? 어리석은 나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라 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그 엎드림으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만약에 성도가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100만 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웬걸 1000만 원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1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1000만 원 뺏어가니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응답을 100만 원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니까 1000만 원 뺏어가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안 하고 나오는 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측정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100만 원 달렸는데 1000만 원 뺏어갔으면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동반한 반드시 선한 목소리 나타남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13절이 나옵니다.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알지 잘 몰라요. 왜? 앞의 내용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앞의 내용,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서 근검 절약하고 절제의 미덕을 깨우쳐서 실천했다는 뜻이 또 아닙니다. 도덕적인 미덕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두에 분명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컨대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500만 원밖에 응답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500만 원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비천할 때도 있었지만 풍부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즉 내가 가난해도 나는 주님을 향한 뜻과 예배는 흔들리지 않아. 내가 부자여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뜻과 복음 선교는 변하지 않아.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아무로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 신앙은 변하지 않아.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무슨 일이 다가와도 환경인 나를 예배가 지배되지 않을 거야.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소망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 말고 실제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애통하는데도 그 믿음의 능력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위로마저도 하나님 위로로 바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피스토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스토라는 것 뜻은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겨야죠.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야죠. 성도는 신비하신 하나님, 비밀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실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 어떠한 환경을 역사해 주실까를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는 저의 사역에,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사역에 진짜는 50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50부터가 진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터졌을 때 얼마나 우리 힘들고 짜증이 났습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속이 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이것 또한 큰 은혜요, 큰 역사였고 많은 것을 돌이키고 바라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삶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모두 이것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인 것이죠. 위로란 헬라어로 파라켈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곁에 부르는 위로입니다.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헬라 원어도 곁에서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진 성도에게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해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에게 더 많은 열심과 치성과 수고와 희생을 바치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 계획했다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낯이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험한 바닷물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경우를 겪게 하더라도 때에 맞춰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 일을 말미암아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 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않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팔복의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응답이 하나님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신앙은 교만으로 빠지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빠지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닌 자기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응답을 바라는 신앙은 성도가 기대하고 계획해놓은 수치 안에 반드시 그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은혜의 양도 늘어나지 않거나 그러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목표치 안에 그냥 가두어서 한정시켜서 그러 말미암아 그 신앙은 편협한 신앙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비밀합니다. 비밀하기에 신비롭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묘하며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늘 찬송해요. 찬송가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찬송가 442장에 이렇게 후렴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곁에 두십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게 위로인데 이 위로를 이 서로 받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위로를 알 사람이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이 안 되는, 측량이 안 되는 그 은혜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러니 더 간절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이런 애통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잘 먹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애통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여러분들 그 살인했던 살인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집도 그렇고. 근데 그의 삶은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뭡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 안에 거했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장에 좋은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하우스 프로에 나와서 잠깐은 잘 될지 몰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사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는 주면 또 안 주면 실망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참 신기하죠. 배려를 배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배려해 주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안다고. 그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 늘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응답의 하나님보다 비밀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전혀 신앙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비밀 하나님 안에, 응답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아픔과 이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물론 힘드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아, 그때 왜 내가 몰랐을까?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그때 세상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렸던 내 자신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 응답이 될까? 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가?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는 궁극적으로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응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궁극이 받든 풍부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 앗아가든 그냥 자족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춘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춘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죠. 나타난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냐? 나타났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닌, 먼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간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애통할 때 받는 위로의 본질이고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데, 슬퍼하는데, 그러나 슬프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지만 우리의 삶은 슬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늘 기쁘고 얼굴에 은혜가 넘쳐나고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늘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로 애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와, 저 사람은, 저 아무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십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있을까? 어떻게 기쁨이 넘쳐날까?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감사와 기쁨이 아닌 그 얼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우리 월계순 보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이상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곁에 있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